제가 월계성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요, 저한테 교회 이스타나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5인승이나 되는 큰 차를 저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차가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스틱이었거든요. 그때 막 일단 원래 저희 중앙성서교에 있던 차를 또 주신 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크러치를 밟으며 1단도 잘 안 들어가서 2단도 막 이렇게 힘써가면서 막 넣었던 차를 막 몰고 다녔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중고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과 함께 이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성서대학교로 가서 축구를 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맛있는 것들을 제가 사 먹이고 이제 보드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날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야 제발 집에 좀 가자고, 왜 안 가냐고, 너네 학교 안 가냐고, 버스 끊긴다, 이런 말로 다 얘기했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은 차 있잖아요, 다 데려다 줄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아이들을 싣고 그 교회 차로 순회공원으로 집을 다 돌면서 한 명씩 내려주고 집에 가야 하는, 그래서 언제는 다 돌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새벽 2시인가요? 그렇게 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재밌었고요, 즐거웠고요, 차가 있었고, 또 뭐 스티기어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운전하면 또 어디 하나 뭐 빼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요, 그래서 전혀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서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이동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장이동이 지금 개발돼서 막 아파트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봉고차 한 대 딱 들어갈 만한 골목을 아무렇게나 다녀도 나는 자신감이 충만했죠.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갔었거든요. 안 긁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막 이리저리 갔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태워다 주고 집에 가려고 다 내려줘 주고 광운대 쪽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냥 거기는 뭐 눈 감아도 갈 수 있겠지 하고 딱 돌았는데 갑자기 꽉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뒤를 보니까 뒷 문짝이 다 벽 담벼락에 긁혀버렸다는 거죠. 제가 머릿속이 갑자기 허해졌어요. 그러면서 딱 한 분이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누구게요? 네? 예수님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면 제가 정말 그때도 신실했겠죠. 근데 그때 마침 내 머릿속에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담벼락을 긁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겠죠? 아니요, 저 하나도 혼 안 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웃으면서 괜찮아요, 보험 처리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뭐 돈 내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냥 진짜 보험 처리하면서 웃고 그냥 넘어갔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자만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때에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그 자만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잘못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났지만 사실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기억하며 가끔 저도 잘못해도 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늘 잘못할 수 있고 문제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하고 자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감독의 의도대로 대본에서 벗어났을 때 감독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네, NG라고 외칩니다.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NG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도 지금 NG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NG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 잘못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설정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 오후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만든 동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아담과 함께 모든 언약 속에서 한 가지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맺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다 해. 아무 제한도 안 줄게.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딱 하나, 뭐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이 체결됐음을 이 성경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딸이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저기 위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막 혼자 놀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저희 장모님이나 저나 저희 아내가 많이 사요.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한 10대 개를 사나요. 그래서 잘하거나 뭐 이렇게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냉동고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냐면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만 먼저 먹어요. 그리고 또 놀다가 또 먹고 싶으면 또 와서 먹어요. 또 놀다가 또 와서 먹고 싶으면 또 먹어요. 벌써 몇 개 먹었어요? 3개 먹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는 딸과 약속을 합니다. 안 돼, 그만 먹어. 하루에 한두 개만 먹어야 돼 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약속은 딸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약속했고 분명히 모든 것을 허락했음에도 아담은요, 그리고 나서 다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순간 속에서 바로 영화나 드라마처럼 NG가 났다고 외쳐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지요. 어떤 NG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만들어 놓은 동물이지요. 들짐승 중에서도 지금 성경에는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요, 영리하고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영리하고 신중함을 뱀은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았지만 악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악하고 교활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명, 다른 그 은사를 다른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끔 만듭니다. 뱀이 왜 여자에게 다가갔을까요? 남자보다 약한 존재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남자와 직접적인 약속이어서 아담이 들은 약속이라 하와가 경각심이 약해져서, 아니면 지금 아담에게서 떠나서 혼자 선악과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여서 뱀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귀가 생각했고 그 모든 약점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처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묻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여자의 대답 속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거죠.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럴까? 그런가? 이런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대단한 각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서 지금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영화나 드라마에 NG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그 연기자가 그 대본을 숙지하고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각본을 쓴 시나리오 쓴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NG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고 이 여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만 온전히 지키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이들의 대본이었어요. 각본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자신의 생각을 놓고 그 뱀의 간교와 그 유혹에 따라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으니까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려 다르게 상황이 변질되고 만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뱀은 여자를 사정없이 교활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같이 봤던 선악과가 여자의 눈에는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여자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봤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봤을 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얘기를 듣고 뭔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뭔가 괜찮겠지라는 마음속에 그렇게 바라보니 이제 그 열매가 색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먹는 거죠. 먹고 나니 누구도 생각나요? 남편도 생각난다 그죠? 저도 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저희 아내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 우리 아내랑 여기 와서 한번 이거 먹으면 좋겠다. 아 여기 놀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었더니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 남편도 갖다 줘야지 하고 따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갖다 줬어요. 그 남편 받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 던지면 네, 바가지가 이제 긁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먹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그 판단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 이게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은 분명히 다들 알고 있었는데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알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로 자만의 삶이 NG를 일어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는 NG가 나면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NG를 내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하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고 다음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아 이거 아니거든요 다시 할게요, 이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먹는 순간 되돌아가는 방법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벗고 있는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땅과 모든 것이 참혹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이유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그 아담과 하와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아름다웠던 땅에는 가시덩굴이과 엉겅퀴가 나서 더 이상 편하게 먹을 수 없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해야 그 소산을 받아서 얻어서 먹을 수 있고, 결국 이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벌받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파국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파국이 되었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정말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나의 그 한순간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믿음으로 삶을 이어가려고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 대학교 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전날 다짐한 게 있었어요. 이제 내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큐티를 열심히 막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메고 딱 나오는 순간 건널목에 서 있는데 제가 탈 버스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 입에서 뭐라 그랬게요? 네, 아유 젠장 이렇게 아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막 분명히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지나갔으면 한 10분 기다리면 버스 와요. 몇 분 있으면 올 버스인데 그 버스 놓쳤다고 지금 불평불만과 짜증과 불만을 모두 토내어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 담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 엔진 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뒤로 대감께서 다시 아침으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이미 전 또 무너졌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쫓겨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범죄하였고 죄악에 빠져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에 부끄러워했고 그렇게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벗기셔서 그들의 치부를 가리워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죄인된 사람에 위해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으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워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죽옷으로는 잠깐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 가운데 사단은 늘 교묘하게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자만하는 그 부분을 그 사단은, 마귀는 노린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NG가 나면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의 완전 뒤로 돌아갈 순 없지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부끄럽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함으로 삶의 NG가 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NG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동물을 희생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NG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자아로 인하여 범죄의 삶을 NG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 주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NG가 났다면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